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고난은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십자가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의 풍파를 마주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기본 값임을 말해줍니다. 욥기 5장 7절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고 인격을 연단하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는 이 풀무질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존입니다. 고난은 상상이 아니고 실존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모면하려 하거나 벗어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의미와 고난에 임하는 자세와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대처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죄도 아니고 타인의 죄도 아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선한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복잡하고 아주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을 남에게 책임지울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번민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모든 고민의 근본은 위선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그 잘못된 일의 원인을 덮어씌우려는 그릇된 생각에 또 고민의 근본이 있고, 여기에서 인간의 갈등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어요. 네가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이 없거든 네가 베푼 사랑에 잘못이 없었나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그 반응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면
먼저 나의 사랑과 수고에 부족한 것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이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말해보아라. 누구의 나귀를 내가 취했더냐, 누구의 빚을 갚지 않았더냐,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장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자신의 불의를 행한 적은 없었는가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잘못된 일의 원인이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만일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지은 죄나 나의 게으름 또는 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꿇어서 엎드려 있는 것이 결코 회개가 아니에요. 적어도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오는 어떠한 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게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절대로 벌은 주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박혔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무조건적인 항복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벌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쫓기고 변명하는 거짓된 마음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세가 바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매하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애매하다는 표현의 헬라어로는 파스콘 아디코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콘이라는 것은 고난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디코스라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파스콘 아디코스라는 말은 부당한 고난, 곧 예매한 고난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모순이 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불이 났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불이 타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추월을 하다가 내 차를 받아버렸다면 본의 아니게 나는 손해를 보고 맙니다. 이 예를 든 것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지만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또 윤리적으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고난을 당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사람에게는 애매하고 부당한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애매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불교에서는 오늘에 당하는 부당한 고난은 모두 다 전생의 업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고난을 인과 응보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티켓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런 인과 응보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어떤 고난도 인과 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름답다. 비록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고난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잘못하고 내 자녀가 잘못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산속에서 뭐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미국에 와서까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기도문이에요?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을 무참히 살해할 때 만들어진 기도문입니다. 그대로 왜 600만 명을 죽여야만 했는가? 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민족이 600만 명이 죽어야 됩니까?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유대인들은 고난을 만날 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좁은 시야로는 지금의 고통이 부당합니다. 아디코스, 부당하다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는 것을 멈추라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믿음을 뜻하는 그 에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믿는다, 믿는다, 믿음, 에무나라는 말 원래 의미는 어떤 사람의 이성과 지적을 동원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무나라는 믿음의 뜻은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버튼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 속에요. 그때 주님의 손만 붙잡고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생각을 사람이나 사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극단적인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주인집 대문을 나가다가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욕을 퍼붓고 친구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침내 주인 귀에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의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몇 푼 안 되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하면서 그에게 탕감해 줬던 그 빚을 다 갚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물론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친구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 주라는 조건은 아닙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친구의 그 적은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었더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고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양심, 이것으로 부당한 고난을 극복한다면 이것이 곧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고난이죠. 이거야말로 순수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거나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로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이에요. 세상은 선을 시기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부르고 의인을 싫어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우리 속에 들어가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악인의 곁에 있으면 악인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밀턴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667년에 발표한 장편 서사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주제인 신라권의 저자죠. 1667년에 지은 서사시인데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라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단이 이제 천국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인 되게 하여서 타락시키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복수와 어떤 그런 저주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죄 짓기를 싫어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더 큰 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죄인된 마음이에요. 그래야 자신의 죄가 더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불어넣는 마음이에요.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다 같이 죄를 짓자 이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인들은 밝은 것이나 이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며 깨끗한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이미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서 영광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당신만 잘났느냐?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처형을 당했죠.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오늘날 우리들은 왜 아니란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냥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어찌하여 헐값의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묻고 싶어요. 세 번째,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찾아가서 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서 약간의 변론만 하셨더라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무기력해가지고 무지해서도 무능해서도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고난을 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고난에 대하여 변명이 없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참된 고난이고 또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남을 욕하고 저주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손상시키지는 않았는가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본을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기본 값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고난의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태어나면서 아이가 막 웃고 태어난 애는 없다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하하하하 하면서 웃고 막 떠들고 태어난 애는 없다고 그래요. 다 울고 태어난.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질그릇처럼.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얼마나 연약해요. 던지면 깨지죠.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뭐라고 그랬어요? 파스콘 아디코스. 파스콘 아디코스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신앙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내 이상의 비판을 누르는 것입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이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박해할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에 패배할 필요도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비판 대신 우리가 찬양을 선택해야 돼요. 힘들어요. 찬양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생각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린 기쁨이,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약함,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피어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